지난번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는데, 그 관계의 파괴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그 관계의 왜곡들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의 문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지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은 상실과 그리고 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맛본 것은 바로 벗은 줄 아는 결핍의 상태, 상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거니시던 그 에덴을 거니시던 그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주님이 거니시는 그것을 그들이 알고는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을 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찾으십니다. 만일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불렀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즐거이 예,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결코 그렇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잊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숨고 피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저 뭉퉁거려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그 물음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아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못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조금은 좀 아프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요즘 말로 하면 지적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뭔가를 지적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지적질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게 하고 직시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누군가 바른 것을,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때로는 참 아프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되었는지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행한 일을 드러내십니다. 밝혀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픕니다. 쓰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된 모습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죄 앞에 세워 직면하게 하시는 것, 죄와 직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면하게 했음에도 아담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핑계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를 핑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모든 그 인류의 그 최종적인 변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죠.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일들이 터지면 결국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이 인류가 처음부터, 그리고 죄가 낳은 결과, 죄가 이르는 종착역이 바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궁극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함의 증거입니다. 죄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길게 변명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참 아담은
남자로서 참, 남자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이 모습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하와는 그래도 짧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자가 말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남자가 더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뱀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하면서 이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또는 하와에게 했던 하나님의 태도와 뱀에게 하시는 태도 가운데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는 하나님의 모습, 태도와 다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뭡니까? 네? 크게 해보세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심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격인 인간과는 대화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질문하셔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금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대표하고 악의 권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뱀과 15절에 말하는 내가 너로 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그 존재,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상은 다릅니다. 14절에는 동물로서의 뱀이지만 15절에서의 너는 사단입니다. 뱀의 뒤에서 뱀의 뒤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실제적인 존재,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밟아서 짓이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밟아 짓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사단에 대한 멸망, 사단을 제거하실 것에 대하여, 그를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할 자가 누구냐? 어떤 존재가 그와 같이 사단을 멸하느냐?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자 혼자 잉태되는 존재,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는 다 여자와 남자가 생물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탄생되어집니다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성령에 의해서 홀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굳이 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학으로도 처녀 생식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래전에 항우석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확인된 것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한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면 처녀생식이 일어난다, 세포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과학이라는 이름을, 저도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의 이게 잘못된 인식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여기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서 뼈를 취하여서 동등한 관계, 상호 성김과 서로에게 찬송과 찬양이 되는 그런 동등한 관계를 세워줬던 남자와 여자를 이제는 여자는 원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질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이 경작함과 지킴의 사역, 우리가 노동의 거룩함,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동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였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지으실 때, 그때 경작했을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저는 그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 최소한 몇 배가 나옵니까?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가 나오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경작만 하면 최소한 몇 배? 100배가 얻어지고, 조금 게으르면 60배, 아예 막 게을러서 그냥 내팽개쳐줘도 최소한 30배는 하나님의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벼르나 이렇게 작물들을 이렇게 경작하는 우리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풍성하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노동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수고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쯤 말하셨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요즘 말로 폭망했다, 탄식하고 그냥 눈물로 한숨을 쉬고 그래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에덴의 그 기쁨과 복된 자리에서 있다가 지금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고통과 수고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한숨을 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르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향하여 너는 이제 하와다, 야, 너 하와가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 즉 너는 이제 만민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는 것이 찬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외침이나 자포자기의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너무 빨리 찬가처럼 해서 그런데 야, 니 큰일 났다, 이제 니 만민의 어머니 됐다, 어쩔래, 이런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라지게 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셔야 됩니까? 선언하셔야 됩니까? 이제 너의 태는 다시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 내 태는 이제 닫혔다. 아담, 네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가꾸고 땅을 일군다 할지라도 땅은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여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 근데 그 앞에는 이제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3장에도 보면 16절이죠.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을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까? 남자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여자분들의 믿음이 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러시죠?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많은 가정도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순종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여기 11절부터 이렇게 쭉 일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5절에 뜬금없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앞에 이 해산을 순종하고 믿음을 낳고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산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과 연결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과정 가운데 또는 잉태의 과정 가운데 고통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이 고통이 어디로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수고가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불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그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해산할 때 같이 있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함께 보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산을 통해서 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이 저주라고 말하는 17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인 것은 시편 127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아무 수고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를 생각하든지 상속을 생각하든지, 나도 모르는 어떤 조상이 계셔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는 걸 생각하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뭔지가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그리고 수고한 대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도 손에 한 끗도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다 그 수고의 열매가 누려집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땀 흘린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입니다. 비록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땅이 황폐화가 됐다 해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엉겅퀴와 그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수고의 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구조적인 악이나 또 나의 실수나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썰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핑계합니다. 주변을 핑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그 숲이 자기를 감추어 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겨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두려움도 막아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도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또 범죄한 그 많은 짐들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고 그렇게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만 쌓아가는 것이요, 두려움만 더욱더 키워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 나무를 해치고 그 나무를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끝까지 들어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냐? 거기가 너가 서야 할 곳이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변명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가 당한 이 고통의 진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 앞에 세우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으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도 실제로 듭니다. 어떨 때는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있는 참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직면하게 하시고는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의지는 우리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인격으로 인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에 그 일을, 그 복된 선물을 사용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숨어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와 내 아내여, 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만민의,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길이 열렸구나, 축하한다 라고 지금 하와에게 찬가를 부르며 소망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20절입니다. 여러분, 혹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시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찬가를 불러서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즉시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오래되지 못하고 가죽 옷은 오래될 것이다. 그런 의미, 그것 이상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숨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즉 피 흘림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퍼포먼스, 실물 교육, 그게 바로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앞에서 확인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움, 그 에덴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이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사랑, 긍휼, 인애,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됐다. 하나님 그렇게 날 찾으시니까 그래 내가 좋네 그런 겁니까? 그래 살던 대로 살다가 또 뭐 찾아오시겠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살 수 없죠.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하여라. 그 거룩함을 이루어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책임이 이전에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새 에덴의 복이, 새 에덴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과 이와 같은 복됨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